에스라서 8장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2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인즉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26절과 27절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의 액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달아서, 그러니까 내가 저울로 달아서, 그러죠. 저울로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 이렇게 26절이 시작이 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관리할 일꾼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예물을 맡기기 전에 그 예물을 저울로 달아서, 즉 그 예물의 분량을 확인한 후 관리하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제2차 귀환자들을 인도하는 에스라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성실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주 철저한 이와 같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맡은 대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단체나 공동체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이 중간 관리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장이 책임을 맡은 관리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게 일들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하며 일을 맡긴 후에는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나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협회에서는 10여 년 전에 이 총무가 10여억 원을 유용하다가 이 법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 회계를 맡은 집사가 50여억 원을 유용하다가 법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수많은 관리들이 탄핵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탄핵될 것이며 충성스럽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저울로 달아서 따로 세운 관리자들에게 맡긴 것은 여기 26절과 27절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라고 그 무게와 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650달란트는 약 24.5톤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650달란트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많은 양의 이와 같은 은입니다. 그래서 24.5톤에 이릅니다. 은그릇이 100달란트인데 약 3.75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도 100달란트다 이렇게 했죠. 역시 금도 3.75톤
그러니까 3.75톤이면 3,750kg라는 것이죠. 1kg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약 4톤에 이른다는 것은, 금이 약 4톤에 이른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의 측정 기준으로 볼 때 예, 오늘날의 측정 기준으로 볼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양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했는데, 금잔은 성전에서 사용되던 금그릇이라기보다는 궁중에서 사용되는 잔입니다. 그러므로 금그릇들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그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바사의 궁중 창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사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가져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릇들, 금들, 그것들뿐만 아니라 귀한 자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의 궁중 창고를 열어서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이와 같이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그릇의 무게가 1000다릭이라는 것은 파운드로 11,000파운드, 그러니까 약 5톤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릇의 무게가, 금 그릇의 무게가 약 5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러니까 5,000kg나 되죠. 한 톤은 이 1000관으로, 한 톤이 약 1000관으로 이 1000분의 1관으로 약 3.75g입니다. 이 3.75g, 여러분 우리가 금 한 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한 돈이라는 것이 참 작은 양입니다. 예. 무게로 봤을 때 3.75g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시세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순금 한 돈이 48만 1,000원에서 56만 6,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아이들 돌반지 뭐 해주고 그럴 때 보면은 뭐 10만 원, 뭐 그전에는 5만 원, 참 그럴 때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 한 돈의 최고값이 56만 6천 원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다릭이라는 이와 같은 금의 무게가 1000다릭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약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6,700억 원, 6,70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액수에 해당됩니다. 또 여기 27절 후반절에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이 말씀에서 이 녹그릇이 2개라 이것을 특별히 묘사를 하면서 금같이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녹그릇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독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보입니다.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개의 녹그릇들이 아름답고 빛난 그릇들이며 금같이 보배로운 그릇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그릇들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보배를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것은 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책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며 빛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별것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직분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이 귀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보물과 귀중품을 관리할 일꾼들을 제2차 귀환자들을 인도하는 에스라와 모든 귀환자들이 신뢰할 만한 자들에게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적은 물질,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사로서 어떤 직무를 맡든지 이와 같은 가르침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8절로 30절에서는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의 인품이 어떠한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 왕과 관리들과 바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들을 저울에 달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선발된 일꾼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라고 일꾼들과 예물의 성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선발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신부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이 말씀은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인간들에 의해 함부로 바쳐진 것으로 인간들에 의해 함부로 다뤄질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모든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것, 성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죄가 없다라든가 좀 경건하다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인간들과 비교할 분이 아니시다, 저희 인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사야서 12장 6절 등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주 예수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 저희들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영원히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구별된 삶으로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간 애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지 않아요? 급하면은 또 어려우면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육신적인 것들이 금방 튀어나오고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불시에 튀어나오는 이 육신적인 문제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패배자처럼 하나님 죄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 이것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 이와 같은 삶을 지켜나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체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 거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이 있는 특별한 곳, 또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시간, 즉 안식일 등, 또 제사의식과 관련된 물건들로서 제사와 예물, 또 혹은 11조, 또 제사장의 의복, 또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과 접촉한 물건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거룩하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과 접촉된 것,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정말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성인의 삶을 보세요. 헌신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든가 어떤 한 분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든가 아니면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요 어렵고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어서 그저 조그마한 병원 하나만 차려도 평생토록 걱정 없이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존경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오지에 가서 그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바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별된 것이고 저희들이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한다든가 물질을 준비한다든가 시간을 준비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물질 그리고 시간 그리고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어진 말씀이 28절 후반절에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나 물질이나 시간과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즐거이 드린 그랬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 바사 왕과 그리고 바사 왕의 궁중에 있는 이 관리들, 방백들, 모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은, 금을, 금은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는데 이것이 그들이 즐거이 드린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귀환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약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도 함께 하지 못하고 1차 귀환 때 약 5만 명의 인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약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만 해서 5만 명이니까 약 20만 명 정도. 그러면 2차 귀환 예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은 그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의 귀환은 에스라와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것은 이 바사 왕들이 기쁜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올라가라라고 해방을 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있었잖아요. 그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사에 남았어요. 아주 소수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45년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러므로 특별히 일본에 가 있는 교포들은 100% 다 귀환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왜? 그곳에 그들이 자원해서 가서 일본에서 터전을 삼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탄광으로 끌려가고 철광석으로 무슨 또 공장으로 강제노동에 끌려가고 내지는 또 군인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대부분이 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모두 다 해방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 그들이 일본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귀국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와이 같은 곳, 또 멕시코 같은 곳, 이런 곳으로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또 미국으로 간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곳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그곳에서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 왕이 누구든지 원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렸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귀한 자들에게 은금과 이와 같은 이제 헌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도 참 소중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도 참 귀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귀한 자들을 위해서 여비를 마련해 준다든가. 근데 이제는 여기 나온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물들이 즐거이 드려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할 때라든가 혹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혹은 지원할 때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가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세요. 정말 하나님, 제가 드리고 싶은데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즐거이 하십시오. 또 어떤 성도들을 혹시 또 대접한다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즐겁잖아요.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야 돼, 이런 의무감으로 하시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와 같은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드려진 사람이나 물질이나 시간과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며 또 즐거이 드렸을 때 그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따로 구별한 일꾼들인 제사장들과 의뢰인들만이 다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부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